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우리 15절 그렇게 했는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부터 그 다음에 이 9지파 반에게 분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리라. 서평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평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골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렌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우리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기업을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누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얘기하셔요. 남쪽에서는 에돔 땅부터 시작해서 사해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동쪽으로는 이렇게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고 남쪽 그 길은 애굽의 시내
와디라고 하는 애굽의 시내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의 경계는 애굽까지라는 거죠. 애굽까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의 경계는 이스라엘 경계와 남쪽의 경계는 애굽의 와디, 우리말로는 시내라고 했으니까 경계가 애굽까지 딱 되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끝에는 항상 어디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계속 할 때 그 남쪽 그 기탈이 남쪽에서 애굽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그 남쪽 거기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옆구리 정도 되겠죠. 그죠? 옆구리 정도. 그 부분에 항상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계속하는 이 블레셋과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계속해서 그렇게 땅을 남겨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고 그대로 놔두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유지가 되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이 화약고라고 하는 게 항상 이 팔레스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팔레스틴. 뭐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그랬습니까? 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랬잖아요. 이 짓 하지 마라. 이 짓 하면 너희들 큰 코 다친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에 그 딱 들어와서 정리를 해서 해결했더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냐면 3,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거기가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정리를 안 하니까 그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이런 전쟁하면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때를 정리를 못하니까 이런 계속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 주신 땅, 동쪽으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를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요르단하고는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놓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고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온 세계가 굴러가는 이게 섭리 중에 자연적인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인 이치.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이렇게 틀어놓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얘기를 한번 들면 자동차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서 여기에서는 쉽게 나사를 하나 꼭 있어야 된다 하고 나사를 박아놨는데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있는 나사 이거 하나 빼도 괜찮을 것 같아. 차에 나사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이거 하나 빼도 되겠지 하고 그냥 빼놨다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빼놨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른 데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차에 심각한 어려움이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설계했던 그대로 이거 있어도 그냥 놔두자 하고 놔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잘 굴러갈 수가 있지만은 문제가 빼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전체 인류 역사, 온 우주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작은 부분은 이렇게 하라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나면 항상 어려움에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라는 부분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마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 본 거예요. 탐스러운 마음, 먹음직스러운 마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걸 했더니 그때부터는 인류에 있어서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찾아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을 사람 나눌 이스라엘 백성들은 9지파 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졌는데 그 땅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봤던 말씀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났더니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특별히 이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이 땅을 줘라. 우리가 여기서 있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너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므낫세 지파를 반 나누어 가지고 이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줬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이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6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 그래서 나머지 이 9지파 반 지파 이 족장을 뽑아서 그 족장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비 뽑을 족장들의 이름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서 우리 족장은 너가 나가, 우리 족장은 너가 나가, 우리 족장은 너가 나가 하고 족장들을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여기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이렇게 나눠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땅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봤더니 이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좀 비옥하지 않고 사막이 있는 땅은 좀 큰 땅을 주고, 그래야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물려주면서, 예를 들면 시골에 집 한 채 있고 분당에 집 한 채 있으면, 큰 놈은 분당의 집 가지고 둘째는 저 시골에 있는 집 한 채 가져라.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집은 10억 된다 그러고 저 시골에 있는 집은 한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둘 다 그냥 그래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누라. 쉽게 말하면 이 분당에 있는 집은 10억이고 시골에 있는 집은 5천만이라 그러면 이 분당에 있는 집을 팔고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두 개를 한 5억씩으로 이렇게 나눠라. 그렇게 하면 아무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이라 그러면 이 경기도에 있는 땅을 한 100평을 가지고 있고 또 저쪽에 강원도에 있는 땅이 경기도에 있는 땅은 100평이고 강원도에 있는 땅은 1000평이다. 근데 그 값이 비슷하게 1억씩 정도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땅은 작고 강원도에 있는 땅은 크지만 가격이 비슷하니까 괜찮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좋은 땅은 좀 작게, 큰 땅은 좀 넓게 그런 구성을 기획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다. 둘이서 그 땅을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족장들을 한 명씩 19절부터 정해놓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비 뽑을 사람들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뭔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너 나가서 뽑아라 할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뽑으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설교 중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부부들 중에라 가족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아빠
옆집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런 얘기. 또 부부들 중에서도 아니 다른 집들은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옆집이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옆집이 기준이 되면 쉽게 말하면 막말하면 그 집에 가 살아야 되죠. 그 집이 기준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정의 삶도 성경에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성경의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성경에서 부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기준이 모든 삶의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을 듣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옆집이 기준이 되고 뒷집이 기준이 되고 윗집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옆집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성경적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성경대로 기준점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에게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뽑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구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이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 땅은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은 이들에게 제비 뽑게 되어지면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대로 하면서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세상 방법을 자꾸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정립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